그리스도인의 말 오늘 7번째 마지막 말씀인데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사람은 가도 말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사람 가도 말은 남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꿈에, 환상 중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을 거닐다가 3년간 이른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간, 도대체 그분이 누구건데 그분은 우리가 직접 만난 적이 없는데 그분의 말을 믿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그분이 실존했다는 말조차도 믿지 않아요. 가상의 인물처럼 여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믿게 되었냐는 것이죠. 어쩌면 그분이 그 당시에 사셨던 그 삶의 흔적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실이라고 믿는 이 믿음 가운데는 사실 엄청난 신비가 감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보지 않은 것을 믿지 않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의 말을 믿는다? 어려운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건데 우리는 그분의 말을 믿게 되었냐는 것이죠.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의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누군가의 말을 전해 들었다고 친들 그걸 어떻게 믿겠냐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그분의 말을 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의심이 많았던 사람 제자 이름이 토마스예요. 도마라고 부르는 사람. 그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모임의 장소에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중에 그 자리에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예요. 그래서 의심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손에 못 박힌 자국을 보여주세요.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에 찔린 자국을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도마가 너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주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제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가장 큰 자산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닙니다. 그런 인기나 이런 헛된 것들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의 대상은 뭡니까? 우리 눈앞에 없는 하나님, 만져지지 않는 예수님, 그리고 때로는 계신 것 같다가 때로는 안 계실 것 같은 성령님, 그런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상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대상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쨌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성경 전체에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소개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전체적인 모든 이야기 줄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인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경청, 귀 기울여 들은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지서가 이루어졌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시를 읊었습니다. 시편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게 하는 묵상의 글을 남겼습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글들이 되었어요.
그런 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기에 이른 것이죠. 물론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선연한 그런 영적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분이 손으로 만져주실 때 내 전신이 뜨거워졌다,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감정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그냥 내 눈앞에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지만 그런 사적인 경험, 특별한 경험, 영적 체험, 그런 체험들보다도 더 앞서는 것, 더 귀중한 것은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기독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자면 말씀의 종교인 셈이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종교로 이분들을 만나지 않는 까닭은 그분이 지금 살아 계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의 교주가 살아있습니까? 다 무덤에 갔죠. 그렇습니다. 붓다도 사리 하나를 가지고 절을 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무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이 되고 말았어요. 그분은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안 만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나 믿을 수 없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치열하셔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게 검증될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 말씀을 검증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죠. 복음서도 네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람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합니까? 한 사람의 기록이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조금씩 관점이 달라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기록을,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세 복음서에 없는 말씀들이 있어요. 어느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지 목사의 말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소개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지 여러분이 확인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에 교단이 44,000개가 있습니다. 각자 주장이 조금씩 달라요. 교회가 420만 개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다 이단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소개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속이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과연 무슨 말을 믿을 것인가,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학교는 교육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속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여러분들이 친히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없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다가와서 말씀하신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셔야 합니다. 적어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몇 절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할 터인데, 그분은 떠나셨지만 그분의 말씀은 남아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떠나요. 그러나 부모의 유언이 기억됐다면 부모의 뜻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지, 남기고 간 뜻이, 남기고 간 그 말이 내 안에서 기억되고 그 말이 나를 이끌어 간다면은 여러분 그분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는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말을 믿을 수 있을지 믿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을 하루에 하지만 생각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람이 변합니다. 뭘 믿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 그게 여러분들 인생의 갈림길이에요. 특별히 이 시대가
정말 입 있는 사람이라면 한마디씩, 아니 하루 종일 말하는 시대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SNS라든지 뉴미디어라든지 새로운 미디어 시대는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방송국입니다. 1인 미디어 시대예요. 누구 말을 과연 들을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고전이라고 하는 것, 클래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텍스트라고 하는 이 과연 성경이라는 것, 죽은 자의 말이라고 치부하고 안 믿을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죽은 사람들의 말을 왜 듣겠냐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접하는 메시지나 사람의 말 가운데 믿을 수 있는 말이 과연 몇 퍼센트라고 생각을 하세요? 단언하건대 단 몇 마디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인격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평소에 거짓말은 하지 않나? 자기가 한 말대로 사나? 오늘날 누구도 우리의 인격을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부터 덥석 들어요. 그리고 쉽게 그 말을 믿어버립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얼마나 그 인격이 허물어져 있고 그 인격이 사실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런 21세기를 살아가지만 2018년을 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2000년 전의 말씀, 3000년 전의 말씀, 그분들은 떠났지만 그분들이 남긴 말씀을 한번 같이 보는 그런 신앙의 기본 줄기를 찾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서 1000년 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고통스러운 시간에 시를 많이 읊었습니다. 그분이 남긴 시편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1930년대에 유대인 랍비가 아우슈비츠 가스실로 끌려갑니다.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가스실에 들어가면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 동요 없이 이 한 절 시를 외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들어가면 바로 옷을 다 벗기운 채 죽을 텐데 그는 묵묵하게 가다가 이 시편을 갑자기 읊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이 그를 어쩌지 못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죽는 태도를 보고 그가 이 외우는 시편을 암송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와서 그가 새로 창안한 심리치료요법을, 정신과적 치료요법을 로고 테라피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이건데 그 말씀이 죽음마저도 그렇게 신기루처럼 헛것처럼 만들어버리냐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생명력, 이 능력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능력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말씀은 2000년, 3000년 동안 검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이끌렸고 이 말씀으로 길을 찾았고 이 말씀으로 영혼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요한복음 한 절 읽어드릴 텐데 15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한번 자막이 있으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은 내 눈앞에 안 보이지만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구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하는 것은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기억되고 기록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구하는, 그 말씀과 상관이 없는 내 생각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욕망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구하게 됩니다. 한 절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은 단 한 절도 남기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분이 떠났는데 2000년 동안 그분의 말씀 중에서 몇 마디나 이루어졌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찬찬히 읽어가면 그분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도 그분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될까요? 이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그 말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떠났어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전 세계 22억 이상의 인구가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비록 그분은 안 보이지만, 떠났지만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안에서 놀랍게도 내 인생이 급격히 변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얼마나 우리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많이 할까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무책임한 거짓말. 그런 거짓말은 그냥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날마다 하는 말은 그냥 허공 중에 사라지고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내가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그냥 허공에 떠서 없어지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나서 100년 동안 말을 한다면 그 말이 다 기록되겠습니까? 뭐 요새 보니까 어려울 것도 없죠. 뭐 USB에 한 구석에 다 기록이 되겠죠. 여러분 뭐 한 100기가쯤 되면 여러분 말 다 기록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쓸데없는 말, 쓸모없는 말, 하찮은 말, 남을 음해하는 말,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 그런 말들이 다 어느 순간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다지 뭐 그런 얘기를 왜 하십니까? 그 사람의 말을 믿을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을 믿을 것입니까? 이걸 결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가 어디 있어? 종교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나 이런 박해를 받아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믿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을 믿을 것입니까? 지금 우리 귀에 떠돌아다니는 말을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남겨진 이 말씀을 믿을 것입니까? 이게 여러분 신앙의 갈림길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런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라는 사람 얘기가 있는데 이 누가복음 16회자는 거지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거지 나사로 얘기인데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최신 유행하는 값비싼 옷을 입고 과시적으로 돈을 쓰면서 하루하루를 허비했다. 나사로라는 가난한 사람이 그의 집 문 앞에 버려져 있었는데 온몸에 종기투성이었다. 이 메시지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듣기 쉽게.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그 인생의 소원이었다. 그에게 다가와서 그 몸에 난 종기를 핥는 개들이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그러다가 이 가난한 사람이 죽었고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혔다. 지옥에서 고통받던 부자가 눈을 들어 멀리 있는 아브라함과 그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았다. 그가 외쳤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불 속에서 몹시 괴롭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다. 얘야, 너는 사는 동안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여기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는 그가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게다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수렁이 있어서 우리 쪽에서 너희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너희 쪽에서도 아무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다. 부자가 말했다. 그러면 아버지 부탁이 있습니다. 5 형제가 있는 내 아버지 집으로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경고해서 그들만큼은 이 고통의 자리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들에게는 진실을 말해줄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한테 들으면 된다. 그가 말했다. 저도 압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군가 일어나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도 자신들의 행실을 고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 얘기에 지금 제가 예수란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취지의 말씀을 얘기로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와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한들 믿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이 신앙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 절 더 읽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이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찬찬히 살펴봤더니 그분의 인격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말은 잘 안 믿습니다. 언론의 보도는 특별히 더 안 믿습니다. 그들은 인격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앞과 뒤가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말과 지금 하는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말은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혹독하게 검증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2000년 전 말씀이지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그분의 말씀을 의심했지만 그분의 인격을 믿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을 따랐고 그분을 닮았고 그분을 경배했고 그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분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듣고 순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속이는 말을 듣고 내 목숨까지 드릴 일은 없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은 비록 떠났지만 약속대로 그분께서 보내주시마 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성령이 오셨을 때 그분의 말씀이 기억난다는 것, 비로소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 비로소 의로움의 기준이 생긴다는 것, 비로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침없이 주저함이 없이 그분의 뒤를 따라갔던 것이죠.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성경 남겨진 말씀,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말씀, 세상 얘기들에 때로는 귀를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주장이 있습니까? 해 아래 새로운 주장은 없습니다. 늘 되풀이되던 주장이에요. 늘 자기가 옳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어느 쪽도 옳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옳은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 옳은 기준이 사람의 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를 지시고 처참하게 죽어가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에 조금 더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신앙에다가,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한 이 놀라운 영생에다가 조금 더 보태거나 감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완벽한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편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부자 되거나 무슨 성공하거나 뭐 출세하거나 돈벼락을 맞거나 건강해지거나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 말을 믿게 되면 한 번 죽고 두 번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믿으면 한 번 살고 두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갈래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 살고 두 번 죽을래? 한 번 죽고 두 번 살래? 저는 여러분들이 일찍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삶, 그 영원한 생명이 이미 내 안에 와 있음을 믿는 삶, 그 삶이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자답게 사십시오.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 있는 사람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마십시오. 저 또한 이 땅 가운데 몇 마디 말이 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기록들은 남겠죠. 그러나 저 또한 조심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든지 무익한 말이라면 언젠가는 결산해야 될 때가 오겠죠. 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일생 동안 빛이요 등이요 발에 등불이 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주님을 곧장 따라가는 아름다운 동행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안 목사님과 같이 잠깐 질문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되었는데 오늘 질문 많이 받지는 못할 것 같고 6시 10분까지 정도? 네. 그런 것 같아서 전화를 안 갖고 왔어요. 그래요? 네, 들어오는데 그 종이에 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미리 준비해 온 것 같아요. 성경에서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갈 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데 정작
정작 벌을 받은 것은 애굽의 바로더라고요. 바로가 알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기도로 응답받아 속인 것도 아니라는데 왜 바로가 벌을 받은 것일까요? 그러게요. 아, 이거 직접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참 그나저나 저 우리 예. 유경치가 예. 아까 넘어질 때 예. 그 정신이 이게 그걸 전문용어로 뇌진탕이라 그래요. 근데 잠깐 잃어봤는데 어떻게 바이올린은 딱 안고 넘어진 거잖아요. 비싸잖아요. 아니 무시 뭐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도 소중한 거는 저렇게 지키는 그런 반응이 늘 살아왔던 그런 삶이 질문부터 답변해야 될 네. 텐데. 우선 아브라함이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라가 원래 사촌 누이예요. 그러니까 내 누이라고 한 거는 뭐 거짓말은 아니죠. 그러나 뭐 진실된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붙드셨다,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랬죠? 하나님은 사냥개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한번 물면 놓치지 않는다고. 조금 불경스럽게 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추적하기 시작을 하면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사랑이 그렇게 강렬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47살 동안 교회 문턱도 안 밟아봤지만 저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보셨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다리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뭐 바로에게 또 공지해 준 게 얼마나 큰 저거예요. 그냥 말도 없이 한번 그냥 혼을 낼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말아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페어한 분이에요, 사실은. 한편은 저는 이게 그러니까 윤리적인 티칭이라 그러면 이분 질문이 맞는 것 같고요. 네네. 왜냐면 속인 건 아브라함이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혼나야죠. 거짓말했으면 매맞는 건 맞는데, 저는 이게 그 전에 왜 목사님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복이다 그랬을 때 복된 아브라함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처럼 살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의 복처럼 살지 못하면 우리가 잘 못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파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뭐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누구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렇게 해서 정리했어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답게 못 살면 바로가 아프다, 고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답게 못 살면 세상이 아프다. 그렇게 전 정리했었는데, 예.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면 가족들이 다 고생하는 거고. 그렇죠.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신앙 없는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이죠. 뭐. 참 근데 이 목사님 오늘 마지막에 사람은 가도 말씀은 남는다 그러셨는데, 누군가 이 성경책에 예수님 말씀 빨갛게 써 있는 그 빨간 거 말대로 한번 살아보자. 네. 근데 그게 쉽지 않다고 그렇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신앙은 뭐 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못합니다, 안 된다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다가 그게 다 바리새인이 되고 위선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지만 나는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니까 선한 목자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지, 나를 쳐다보면 여러분 실망할 거예요. 하루만 같이 살아보십시오. 정남이가 떨어질 거예요. 아니, 네, 34년을 같이 산 분도 계신데 어떻게?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매일 가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34년 된 거지 뭐. 뭐 본인만 졌나요? 뭐 같이 지는 거죠. 아니, 너무 갑자기 나쁜 사람이 또 많으시고. 혹시 제가 진짜 전화 안 갖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럼 오늘 모처럼 빨리 끝내죠, 뭐. 여기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제가 대신 이거 이렇게 안 돼요? 왜 시켰지? 이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돕습니다. 질문을 일로 보내시기 때문에 이제 이러는데, 또 직접 질문하실 분 한 분 혹시 오늘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한번 여기서 친히 한번 질문하고 싶은 분 계시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댓글을 다는 게 됐네. 계속 아멘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질문 아직 안 왔답니다. 네. 빨리 끝내야 되나 봐요. 막 네. 질문이 없다니까 너무 좋대는데요, 오늘. 좋네요, 오늘. 네. 그러면 뭐 안목사님 저한테 질문 하나 하고 끝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쉬운 질문으로. 네, 쉬운 질문. 지금 오고 있어요.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은 주를 향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빨리 해주세요. 그 다음에 왜 안 올라오고 있어요? 혹 신앙심 깊은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하면 안 되나요? 해도 되죠. 저는 아이들이 아이 수준에 맞는 기도를 뭐 좋아합니다. 또 하나님 잘 들어주세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기도가 어느 순간 잘 응답 안 되는 때가 오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바꾸라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정말 우리 그 결혼 이렇게 예배가 있었는데 야외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침에 보니까 이 미세먼지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큰일 났어요. 근데 이 신부가 아침에 나와서 이게 뭐 머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침 예배 자리부터 오셨더라고요. 와서 기도를 애절하게 참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결혼식 예배가 6시, 저녁 6시인데 완전히 깨끗하게 맑아졌어요. 바람도 멎었어요. 저는 야외 결혼식을 몇 번 주례를 했는데 어제처럼 좋은 날씨를 본 적이 없습니다. 쾌적한 날씨를. 제가 알죠.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여러분들 몰랐죠? 저는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전쟁 중에서 해무를 걷어달라는 기도를 듣고 해무가 거친 기록도 있고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정하고 나선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인들에게 위선적인 기도를 그만하라, 그런 얘기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급한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만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급할 때 기도하는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이다 뭐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 기도는 주님께서 들으시겠지만 그러나 속히 듣는 기도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심 깊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한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얘기 했지만 그 배우자를 놓고 50가지를 쓴 사람 있잖아요. 47가지가 응답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는 소나타도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난 뭐 그런 기도도 좋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생 동안 그걸 써놓고 또 기도하지는 않겠죠.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수 있지만 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배우자를 구하면 자기 수준의 배우자밖에 못 구해요. 근데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수준의 배우자가 아니라 내 수준을 뛰어넘는 배우자를 만나는 건 하나님께 내가 바로 살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배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혜롭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훨씬 더 좋은 배우자가 생길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기도를 바꾸면 되는 것이죠.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누군가를 살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러면 기도가 차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제발 다른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그렇게 그 목적으로 공부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잘된 사람 나오지 않았습니까? 목사의 아들로서 모래내에서 썩어갈 인재가 정말 이렇게 훌륭한 인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신기하죠? 안 신기합니까? 오늘 도저히 질문을 못하겠네.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왜 웃지? 다들 그래. 그 사이에 누가 도와주셨어요. 질문이 왔어요. 윤복희 권사님 지금 아멘 하셨네. 그 한 결정을 두고 여러 사람이 조언을 해주는데 누구의 말이 세상의 말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 보십시오. 아멘. 아멘. 성경에 검증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증하는 여러 가지 채널이 있어요. 예,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법도 있고, 믿음의 선배도 있고, 또 꿈이나 환상도 있을 수 있고, 또 계속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에 걸러져야 합니다. 그 말씀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면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한편 우리 조언을 구하는 것 태도 중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사람한테만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진짜 믿고 신뢰하는 분한테 물어봐야 혹시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얘기를 해줄 때 내가 못 봤던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렇지만 목사님 결국 조언을 듣고 결정하는 책임은 주님 앞에서. 네. 네. 근데 주님한테 계속 물으면은 여러분 듣기 싫은 답을 들을 가능성이 많아요. 갈까요 말까요 하면 가기 싫을 땐 가라 그래요. 이거 줄까요 말까요 하면 아까워하면 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되게 안 묻죠. 그래서 자꾸 사람한테 물어봐요. 예. 근데 저는 여기 예수님 복잡할 때는 손해보는 쪽입니다. 항상 아시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쪽이에요.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을 때.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몰라서 못하기보다는 오죽하면은 중요한 건 다 유치원에서 배운다 그러겠어요. 이 사회가 문제가 된 것은 유치원에서 배운 것을 안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줄 서라, 거짓말하지 마라, 뭐 이런 걸 안 지키잖아요. 신호등 잘 지켜라. 근데 그런 걸 안 지키거든요. 세상이 어지러워진 거죠. 성경 나오듯이 교회 나오면 여러분 10계명만 알아도 인생 끝났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몰라요. 그대로 안 살면서 다른 계명을 알면 뭐합니까? 10계명을 모르면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암송하면 뭐하겠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그 탐내지 말라, 부모 공경해라. 그럼 뭐 그게 뭐 색다른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예요. 두 가지 질문이 더 왔는데요. 네. 빨리. 네네. 주일날 교회나 음향으로 섬기는 분들은 따로 예배를 해야 될까요? 뭐요? 교회 주일에 네. 교회나 음향으로 이렇게 섬기는 분들은 따로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될까요? 본인이 일에 빠져 있다면 저는 예배를 따로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건 예배에 빠져 있다면 뭐 다른 예배 드릴 필요 없죠. 본인이 그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하면서도 네. 예배할 수 있다는 뜻인 거군요. 예. 하나님을 잘 믿으며 성공을 바라는 건 안 될까요? 크리스찬은 그저 주어진 환경을 감사드리며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게 옳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추구하면 성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을 추구하면 엉뚱한 성공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되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기도해서 대통령이 되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많이 불행하게 만들었다면, 또 내 자신도 내 가족도 불행해졌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공을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돈 버세요. 그러나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번다면 그 돈은 의미가 있는 돈이 되겠지만, 그저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라고 버는 돈이라면 돈 생길수록 망하는 길 아니겠어요? 타락하는 지름길 아닙니까? 돈 없으면 타락하지 않을 텐데. 마찬가지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건강해서 계속 술집이나 다니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면 차라리 병원 침대 누워있는 게 낫지. 뭐 건강하면 뭐 할 텐데요. 건강해서 그 발걸음으로 누군가를 위로하러 가고 누군가를 섬기러 갔다면 건강은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왜 구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먼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라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먼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버지란 어떤 존재입니까? 내 가정을 먼저 추구하는 존재죠. 내 이익보다도. 근데 어떤 아버지는 내 가정을 희생시켜가면서 내 목적, 내 성공, 내 야망을 추구하는 아버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성공되면 가정은 붕괴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
다 나를 먼저 대접하라고 말하죠. 대접받기 위해서 공부하고 대접받기 위해서 성공하고 대접받기 위해서 출세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남을 대접해 주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이 말하는 바 성공이 우리가 말하는 바 성공하고 서로 다를 다르죠.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뭐 맛집에 다니는 게 잘 먹고 사는 겁니까? 그건 그냥 맛집에 다니면서 돈 쓰고 사는 삶이에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잘 사는 거란 그 차원이 아니에요. 좋은 관계, 믿을 수 있는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섬겨주는 관계, 서로 신뢰하는 관계, 그게 잘 사는 거지. 여러분, 돈 많아서 무슨 뭐 비싼 음식점 다니는 게 그게 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건 그냥 비싼 거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산다는 건 여기서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을 잘 사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악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준이 바꾸기 위해서 이걸 보는 것이지, 세상의 기준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걸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도가 내 뜻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걸 뒷받침하는 레퍼런스가 여기 없나, 풋노트가 여기 없나, 이걸 찾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인들이 더 이기적이고 더 타락하고 더 부패하는 꼴을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질문 가운데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데 성공을 바라면 안 됩니까 하는 그 네. 성공은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예수 믿고 하나도 잘 된 게 없어요. 뭐 잘 될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이 나이에 이러고 앉아서 뭐 여러분들 비 맞추려고 옷 갈아입어 가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뭐 잘 된 거예요? 아유, 왜 그러세요? 그런데 비교할 수 없이 잘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웃고 사는 거예요. 히히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비웃지 마세요. 웃으면 좋지만 비웃으면 나빠요.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이 잠드는 삶이에요. 비교할 수 없이 성공하는 삶을 예수님이 소개하는 거예요. 그건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 신장로 대로로 가요. 거기는 죽는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좁은 길이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려고 하지만 그 길을 가면 정말 잘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은 한 번 죽고 두 번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 육신의 삶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야 한다는 것이지, 뭐 안 그러면 여러분한테 왜 이걸 소개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조금이라도 후회가 있다면. 저는 세상에 바른 길이 있다면 지금도 그 길로 가겠어요. 정치가 그 길이라면 정치를 갈 것이고, 돈 버는 게 그 길이라면 돈 버는 길로 가죠. 그러나 이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말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아멘. 여러분들이 제 인격을 믿어야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죠?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저도 의사로서 믿겠습니다. 아, 의사로서는 네. 그냥 동생으로 믿어주세요. 아이고, 예,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리하시죠. 예. 우리 같이 기도. 다음 주에 우리 예배 예. 다음 주는 무별 예배입니다. 무별 예배는 공동체로 흩어지는 예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 자리에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부탁은요, 저희가 이렇게 모일 때 이 주차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습니다가 우리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불법 주차나 이런 것들을 좀 하시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은혜 받자고 주변에 있는 사람 불편하게 하는 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게 저희 고백이거든요.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많은 말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없어지지만 마침내 든든히 서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오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만져지는 세상이 늘 마음에 들리는 말씀보다 더 단단하고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저희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한 가지라도,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우리 안에 현실이 뒤집어지는 경험들 우리 사는 동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세상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이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말씀이 살아있는 현실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힘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풀의 이슬같이 쓰러졌다고 할지라도 그 풀의 이슬 같았던 우리 인생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